할렐루야. 2층에도 계시고 저 금방 소개받은 김영재 목사라고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기분이 나빠요? 네? 기분이 좋죠. 아까 이제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실 때에도 그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한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과연 어떤 단어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라고 그러죠. 그 뉘앙스가 뭐예요? 난 잘 될 거야. 난 정말 행복해질 거야. 나는 앞으로 지금 이 모양이 아니라 더 나은 나를 위해서 달려갈 거야. 보통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만큼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118편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형통의 의미가 무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통은 어떻게든 보아도 긍정적인 단어예요. 근데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이 형통의 개념은 굉장히 미묘하고 좀 복잡한 듯합니다. 지난 월요일입니다. 제가 YTN 뉴스를 보는 가운데에 어떤 미국인 신경끄기의 기술이라는 자기 개발서를 쓴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을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어요. 그 사람을 직접 인터뷰한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올려놓은 너튜브 아시죠?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간추려서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한국을 여행한 후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 기사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이 많이 발전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어서 이 사람이 과연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궁금해서 한국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한국에는 불안과 우울증, 알코올 중독,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1등인 그런 나라가 되었을까? 그 마음으로 이 나라를 찾았다는 거예요. 대충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의 정서는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만 대접받는 나라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결국 좋은 직장을 취직하거나 좋은 자리에서 자기의 성공한 인생이 그 막바지의 결과물로 딱 주어졌을 때에 이 나라는 성공이라는 단어로 그 사람을 우러러준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과연 그렇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좋은 학교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성공이란 잣대로 그러한 사람들을 딱딱딱 찍어보았을 때 과연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을 가졌던 사람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은 건데 우리 한국인의 정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이라는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 민족성에는 바로 이러한 성공이라는 단어에 메말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무조건 공부해라. 여러분 이 나라에 자원이 있습니까? 아니, 이 미국이 아니고요. 한국이. 한국 땅에 자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캘리포니아의 7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은 남한 땅 그 땅덩어리 안에서 5천만이 바글바글 살아가요. 그리고 광물을 캐어서 수출할 자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석유라도 좀 나오면 좋겠는데 아무리 파헤껴봐도 석유 한 방울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견딜 수 있고 힘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에듀케이션, 교육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논 팔고 밥 팔고 소 팔아서 자녀들 교육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그러한 상황 알잖아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그 자식 공부시키려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뼈 빠지게 일해서 그들을 키워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도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엄마, 우리 아빠의 그 인생살이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도 자기가 잘 되어야만 엄마 아빠의 그 노력에 수고에 도움이 될 거라는 사실을 그냥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땠어요? 어머니 아버님을 하늘같이 복양하는 효사상이, 유교사상이 번창했던 거예요. 현대를 걸어가는 한국 땅에 지금도 여전히 그런 유교 사상 때문에 성공지향적이라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상황에 도달하였을 때에 우울감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렇게 엄마 아빠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인생을 돌아보니까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현병,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 가지의 정신병리학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을 엄마 아빠가 보았을 때에 네가 지금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내 뜻을 저버린 아들이야 혹은 딸이야라고 평가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는 내 자식, 내 딸, 내 아들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에 여러 단어를 쓰시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단어에 하나님은 찰라흐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짜라흐라기도 하고 찰라흐라고 하기도 하고, 이 히브리의 단어는 어떤 거냐면 항상 전진하는 거예요. 후퇴가 없는 단어예요. 뒤로 돌아서지 않는 단어예요. 항상 전진해요. 항상 유익해요. 항상 번영해요. 항상 성공해요. 항상 이롭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형통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의미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절망에 빠지고 내가 좀 낙심하고 내가 좌절할 때는 내가 너무 후퇴하는 것 같아요. 저쪽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패배자 같아요. 루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너의 인생에 루저라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항상 전진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들어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들어서 번영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 인생을 들어서 성공하게 하실 거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바로 형통, 찰라흐라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예, 뒤쪽에도 한번 하시죠. 예. 여러분,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형통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귀 닫고 요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쓰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 118편의 기자는 명확하게 누구다라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박사님들이 이 시편은 아마도 다윗이 지은 시 같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다윗이라면, 이 다윗이 이 118편을 지은 사람이라면 아주 딱 맞는 내용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5절에 보면 고통이란 단어가 있고, 7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 13절에 나를 밀쳐 넘어뜨린다, 18절에 심히 경책함으로, 이런 표현들을 들어보았을 때는 반드시 이 다윗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너무나 잘 알죠. 물맷돌 하나로 막 골리앗 쓰러뜨리고, 그 엄청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승승장구할 것 같은 그의 인생이, 그것도 장인 어른한테 핍박을 받고 목숨을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신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거 필요한데요. 내일 모레 시험 치는데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이제 사업 비즈니스 하는데 하나님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보통 기도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를 고통 중에 몰아가는 사람,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멸시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할 때 저 사람 죽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동굴 속에서 피신하고 있는데 마침 다윗을 찾아다니는 사울이 그 동굴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얼마나 뙤약볕입니까? 캘리포니아도 이제 그런 광야 같은 도시인데, 낮에, 요즘은 우기라서 비가 가끔씩 옵니다만은, 우기가 지나면 1년 내도록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에요. 근데 밖에 햇볕이 있는데 나가면 그 따가운 햇볕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캘리포니아는 그늘에만 들어오면 좀 선선해요. 왜냐하면 습도가 없어서요. 그런 곳에 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누비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디요? 동굴 안에 시원한 그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피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깊숙한 동굴 안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바로 죽이지 않았어요. 왜? 왜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내 뜻대로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보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대신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미워 죽겠는 사람 한 분 있으시죠? 한 80이 넘어가시는 어르신에게, 어르신이 있고 그 어르신의 와이프 되시는 할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자가 할머니한테 묻습니다. 할머니, 남편은 어떤 사람이세요?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세요? 하니까 원수 같대요. 원수 같대요. 아니요, 할아버지를 4글자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세요? 이렇게 사회자가 요구했던 답변은 뭡니까? 천생연분이라는 이 4글자를 바랬는데요. 이 할머니가 뭐라 그랬겠어요? 평생 원수라고 그렇게.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평생을. 혹시 우리 남편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기에 대한 보복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알아주신다.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기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그냥 얌전히 기도한 게 아니에요. 부르짖었다 그래요. 부르짖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오고 여러분들에게 절망이 올 때 여러분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옵소서. 이것이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실패자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성공자이십니다. 우리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도 그 은혜를 받아 성공의 DNA를 받아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요. 야베스가 기도를 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나의 영역을 넓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뒤에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요. 마찬가지로 5절에 바로 이렇게 다윗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좁고 좁은 그 길로 이끄시는 것 같아요. 이 길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이 길은 누가 봐도 좌절된 길인데, 이 길은 누가 봐도 실패자의 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좁고 좁은 길을 가더라도 그곳이 바로 성공의 길임을 우리에게 성경 곳곳에서 일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는 120년 가까이 방주를 지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방주를 지은 시간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사명을 120년 동안 순종하며 달려갔던 인생이에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 어떤 사람으로 여겼을까요? 산 위에다가 배를 지어요. 요즘 청년들이 얘기하는 또라이죠. 아니, 배를 바닷가 근처에 해서 이걸 띄워야 되는데 이걸 산 꼭대기에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닌, 그것도 어마무시한, 요 방주가 요 근처에 있다면서요. 근처가 한 9시간. 예, 근처예요, 근처.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여기 알칸사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차 타고 오래요. 그래, 몇 시간 걸리냐 그러니까 27시간밖에 안 걸린대. 그래, 하룻밤 자고 그래 오면 충분하다고. 도저히 자신이 없어 저는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곳에 방주가 있어요. 그 방주의 크기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근데 가보면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할 거예요. 근데 그걸 짓고 있어요. 어때요? 사람들이 막 무시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형통을 주셨어요. 또라이라고, 잘못된 일이라고, 멍청한 짓이라고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들 앞에 형통의 배가 둥둥 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기도는 그런 것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업을 잘 해가지고 헌금 많이 하는 거 요구하시지 않아요. 좋은 땅, 멋진 땅, 비싼 땅 사서 거기에 어마무시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형통을 위해 너 나하고 좀 소통하자. 너 나하고 좀 이야기하자. 헤세드, 다윗,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여러분, 너 나하고 새벽마다 와서 좀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에 눈만 감고 어느 자리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두 손 모으고 머리 숙여 기도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이든 어느 때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수시로 기도해요. 하나님, 그거 요구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을 맛보려면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오늘 그 소통이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형통하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가슴에 손을 좀 올려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 동네에 그 아틀란타, 조지아 아틀란타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한 1946년도에 비즈니스를 시작한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드와프 그릴이라는 가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칙필레라는 음식점 아시죠? 예. 저는 한번 먹어봤습니다. 깔끔하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 칙필레라는 이 가게가요, 여기 좀 떨어진 아틀란타에서 시작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칙필레 창업자인 사무엘 트루엣 캣이라는 분이 잠언 22장 1절 말씀이 그의 사업의 모토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모토로 해서 이분들은 46년, 엄청난 과거의 시간이죠. 그때부터 거의 한 80년 가까이를 오른데 한 번도 매출이 떨어지거나 뭐 망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 일부 매장은 망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 런던에서 매장을 열었는데 동성애 반대한다고, 동성애 반대하는 매장이라고, 회사라고 거기를 막 이렇게 그거 했대요. 그래서 문을 접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문을 접어도 멋지게 접었다. 장사 망해 먹어도 그런 이유라면 굉장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게 오너십을 이제 구하잖아요. 한 해에 한 2만 명이 신청을 한대요. 근데 한 해에 오너십을 주는 사람을 한 100명 정도밖에는 안 준대요. 2만 명 신청해서 100명 받는데요. 돈이 비싸서 그런 거냐? 아니에요. 만불이면 이거 프랜차이즈 권한을 준대요. 그리고 이제 뭐 가게 차려서 장사하면 돼요. 그런데 만불이면 저라도 하겠어요. 네. 땅이 없고 건물이 없어서 그렇지. 예.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100명 정도밖에 안 해. 뭐냐? 이 오너의 자격됨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신앙을 보고 이 오너가 정말 제대로 이 가게를 이끌 수 있느냐, 그리고 오너의 자격이 되느냐, 직원들을 거느리고 그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직원들을 어떻게 잘해줄까에 대한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이 칙필레가 아직도 주일이면 문을 닫는 가게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칙필레가 한 해 벌어들이는 돈이 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국 사람한테 이 100억 달러 그러면 뭐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근데 하나로 환산하면 12, 3조 원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일 쉬잖아요. 주일 매출이 얼마냐면 14억 달러. 1조 6,500억 정도 돼요. 환율을 1,200원으로 따진다면.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많은 재산보다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는 뭘 택하는 것이? 은총을 택하는 것이. 여러분, 은총은 누구에게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이 분은 정확하게 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은총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해요. 그 은총은 누구에게서 온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눈에만 기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만 보이는 기이한 장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도들 중에 기도 많이 하면 영적으로 막 끼어져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내 마음 속에만 허락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내 눈에 라고 적히지 않았어요. 어느 눈에? 우리 눈에요. 예를 들어 어느 집사님이 사업을 한다 그래요. 근데 저 집사님 사업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라는 게 우리 보편적인 상식으로 판단되어질 수 있는 영역이에요. 야, 저렇게 투자해가지고 저 일을 해? 야, 이건 감당이 안 될 텐데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늘 기도해요. 늘 하나님과 함께해요. 토요일에는 교회 와서 청소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집사님은 저 사업하면 또 망할 텐데. 근데 보세요. 상식적이지 않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식이 아닌 것이 하나님에게는 상식이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안 될 듯한 집사님의 그 비즈니스 모습을 보면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하심이 보이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형통하게 돼요. 근데 이 형통은 단순히 우리가 잘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슬픔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슬프다, 우리가 힘들다, 우리가 어렵다, 고통 중에 있다, 이게 다 형통의 범주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단순하게 네 인생을 기쁘게만 하고 성공시키게만 하고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네가 성공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 곳곳에 숨어있는 여러분들의 노력, 땀방울, 기도, 좌절, 슬픔, 우울감마저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은 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저 집사 말씀이야, 이럴 때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형통으로 향하여 가게 하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시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하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26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내가 형통하면요, 남에게 축복의 유전으로 물려지게 돼요. 그래서 신앙의 유전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특별히 이민 와서 사시는 분들, 제가 이제 LA에서 8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서 목회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나갔는데요, 많이 힘들어 하시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고국을 떠나서 또 형제 자매를 떠나서 혹은 저처럼 부모님을 한국에 두고 이 미국에 와서 살게 되면 그 그리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얘기 안 될 그 그리움이나 그 외로움을 이렇게 솔직히 해소할 길이 없어요. 저도 처음 2009년 12월 26일 LA 공항에 도착한 이후로 만 6개월 만에 레돈도 비치라는 데가 있어요. 저 LA 가면 레돈도 비치, 그게 일직선으로 끄면 대한민국의 포항이 나와요. 네. 그 레돈도 비치에서 제가 3번 울었습니다. 엄마 하면서, 이 나이에, 그때는 40대 초반이죠. 엄마. 아내한테도 말 못하겠어요.
자식들한테도 말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어서 그냥 엄마하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르짖고 와서 집사람에게 가자, 보따리 싸라. 제가 또 경상도 사람 아닙니까? 추진력 하면 또 경상도 아닙니까? 싸라. 그러니까 집사람이 하는 말이, 여보 우리는 괜찮다. 근데 애들은 왜 안 와? 그때 우리 애들이, 큰애는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왔고 작은 애는 이제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졸업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이제 와가지고 뭐 정신없는 사이에 뭐 이렇게 학교도 가고 영어는 알아듣지 못하고 선생님 뭐라 그러면 한국말로 대답하고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대답하고 그런 형편의 애들이 이제 갓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적응하고 있는데 한국 가자니 그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그 말에 제가 주저앉아서 8년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들도 장가를 갔고 우리 딸도 시집을 갔습니다마는 그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은요,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일들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형통하게 되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내 자녀가 그걸 봐요. 와, 하나님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가 보다. 와, 하나님이 하시네? 그걸 자녀들이 보게 돼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뭐예요? 그렇게 신앙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의사 집안이 많으면 자녀들이 다 의사가 되더라고요. 목회자 집안에 보면 보통 목회자 자녀가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형통한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이 바로 이 형통의 DNA를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형통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점점 강성해 갔던 인물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함께 하시니. 여러분, 비겁하고 사기꾼인 이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에게 주어진 그 일을 끝내기까지, 다 하기까지,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줄,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요셉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찰라흐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세요. 여러분, 요셉이 형통했습니까? 그때 당시?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내 형제에게 팔렸어요. 아니, 내 형제의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10명의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눈 시퍼렇게 뜨고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다행히 한 형님의 지혜로 이 요셉이 상인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집에 갔어요. 여러분, 야곱이 애지중지했던 아들 요셉 아닙니까? 다른 형제는 몰라도 이 야곱에게 사랑을 듬뿍 줬어요. 채색 옷 입히며.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이 꿈을 꿔요. 집단들이 자기한테 절하더라는 거예요. 형님들의 집단들이 자기한테 절하더라는 거예요. 하늘의 해와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한 16, 17살이래. 그러면 요즘 16, 17 사람들의 어떤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땠을까요?
사리 분별은 되는 나이죠. 그런데 이거를 요셉이 형들한테, 엄마 아빠 형들한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너무 무식한 짓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요셉은 이것을 그저 꿈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전이 되고 이것이 소망이 된 일이었기 때문에 나의 친한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한테 이 비전을 공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공유한 이후에 어떤 사단이 났습니까? 죽이려고 협박당하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인생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요셉.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형통으로 보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결과물을 알잖아요.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것도 이방인의 땅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정말 그 땅을 통치하는 임금 다음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게 되는 요셉을 우리는 상상하지만,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전에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과연 그의 인생이 형통할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민 와서 죽을 고생 다 하다가 이만큼 성공한 것, 정말 이것이 형통이라는 생각 접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은 형통해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을 괴롭고 어려움 가운데에 처하게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여기 이제 젊은 친구들 저렇게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절대 실패의 모습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든든한 백그라운더가 되게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을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필요한가?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늘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여호와는 내 편이세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여러분, 내 편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다윗의 편이 되어주셔서 블레셋 사람 앞에서, 사울 앞에서도, 배신하는 아들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그 고통, 그 절망감 가운데에서도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요, 점심시간이 몇 시죠? 저는요, 힘들게 이 땅에 태어났어요. 사실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첩의 자식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저만 딸랑 놓으셨어요. 그리고 형제간이, 이제 배다른 형제간이 4명 있어요. 그런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항상 루저, 실패자, 실패 작품, 뭐 이런 느낌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어떻게 죽을까를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대구에 있는 대구중학교 졸업했는데, 대구중학교에 보면 정문 앞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냥 대충
차도에 뛰어들어서 죽으면 보상금이 작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죽으면 그래도 보상금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우리 나를 키워주신 어머님한테는 좀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맨날 등교하고 하교하고 하면서 그 횡단보도를 끊임없이 지켜봤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너무 실패자인 것 같기에, 너무 불행한 삶인 것 같기에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가장 먼저 회개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도 모르고 내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실수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지, 여러분들을 그저 실패자로 그냥 대충 사는 인생으로 그렇게 만들어내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3 때 하나님을 만나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서 깊숙한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여질까요? 그때부터 마음먹은 게 목회자의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손적히 왔으면 제가 이 자리에 안 섰을 것 같아요. 결혼하면서 제가 23살에 결혼했어요. 대단하죠? 능력 있는 남자 아닙니까? 네. 23살에 결혼해서 아들 놓고 딸 놓고 그러다 보니까 신학대학원을 가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안 되는 거예요.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누구 도움받아서 학비 대어주고 이런 거 싫었어요. 근데 그게 후회돼요. 누구 좀 도움받아서라도 대학원에 가서 공부 마쳐서 빨리 목사 되어서 목회하는 일선에서 복음 전하는 이 사명으로 내가 살았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가 좀 있었어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를 방황케 하셨어요. 직장 다니고 뭐 이렇게 목사로서 멀끔하게 보이지만 하루에 담배 2갑씩 피웠어요. 술은요, 싸가지고 가지는 못해도 넣고는 왔어요. 그래서 제 배가 이렇게 불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내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어머니를 탁 치셨어요. 그냥 순간적이에요. 그냥 탁 치셨어요. 병원에 입원해야죠, 그죠? 입원해서 진단을 하는데 음식물 물도 한 모금 못 넘기셨어요. 뭐 분명한 뭔가에 큰 병이 걸린 거예요. 사람이 먹지 못하는 병이 가장 큰 병 아닐까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리 진단해도 병명이 안 나와요. 계대 동산병원, 동산병원 그때 당시 원장이셨던 분이 박성국 장로님이라고 제 모교회, 제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장로님, 우리 엄마 입원했는데 제발 좀 알아봐 주세요.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막 의사들이 하루에 3번씩 피를 뽑아. 이만한 대롱 같은 주사기를 막 쭉쭉쭉쭉 3번씩 뽑아가 검사해요. 아무리 검사해도 안 나와요. 제가 어디 나왔다고요?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느낌이 빡 오는 거예요. 동산병원 기도실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 저 때문이라면 제가 하나님 일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비전을 가지고 목회자 되겠습니다. 우리 엄마만 치료해 주십시오. 그로부터 2일 후에 어머니가 미움을 드셔요. 그리고 아무 병명 진단 없이 퇴원하셔서 지금은 열심히 돈 벌고 있습니다. 시니어 클럽에 다니세요. 휴지 주우면 한 달에 30만 원씩 줘요. 준 공무원입니다. 연세는 42년생 말띠.
65살에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걸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저 나를 그냥 폐륜하로 그냥 아무 쓸모없는 인생으로 버려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끄시는구나.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희한하게 살아왔던 그 인생이 목회 가운데에 엄청난 쓰임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기 고신교회죠. 고신교회는 술, 담배 어마어마하게 뭐합니까? 못하게 하죠. 목사님이 어마어마하게 잔소리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냥 반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셔봤고 내가 피워봤기 때문에. 제가 조금 미국에 일찍 왔으면 마리화나도 피워봤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들에 있었던 분들의 마음을 제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마음들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두려움 없이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으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 놀랍도록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내실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2절 말씀에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 등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힘이 되고 내 편이 되어 주셔서 그 악한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 내가 굳이 보복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리벤지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어떻게 저를 보복할까 보응할까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들은 순전하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악한 것을 제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하세요. 나의 사업을 망하게 했던 내 친구 마음으로 위로하시고 마음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라요. 그 뒷일은 하나님이 다 하세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내가 칼로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보응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세요. 나만 잘 되고 내 가족과 내 아이들이 잘 되는 것으로만 국한되어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입에서 선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실게요.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시편 118편을 다윗이 지었다고 했습니다. 다윗 때문에 성경에 이루어진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시편의 여러 수많은 구구절절의 말씀들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은 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 저와 같은 목사들이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구석구석에 그 간정거리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오후 시간에도 제가 형통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형통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생 그 자체예요.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 좌절할 수 있어요. 그거나 실패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형통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형통이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귀한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최용덕 간사님이 작사 작곡을 하셨어요. 이 찬양의 스토리를 보면요, 이 최용덕 간사님이 6년 동안 말을 못했어요. 찬양하고 또 간정하고 또 말씀 사역자로 이래 쓰임을 받다가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오신실하신 주를 그 전에 작곡 작사를 해 놓으셨는데 그때에 이 찬양이 자기에게 밀려왔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럴 때에 이 찬양을 그에게 다시 한번 주셨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금 말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삼도봉 예수마을에는 그 좁은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폐인처럼 되어버렸어요.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 이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찬양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통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슬픔과 어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변화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형통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소망을 기뻐하며 기도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형통의 제물로, 형통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며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 힘써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민자의 삶을 하시는 하나님, 그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형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의 삶이란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듦과 고독 중에 있을 때라도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셔서 그 형통의 삶으로 주의 복음 전가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